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눈물 어린 권면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 공동체의 회복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바울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개와 관계 회복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이야기는 결국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바로 삶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이 복음의 은혜가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발생했던 기근과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 있던 교회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역시 이미 이 일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 일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했었고 바울은 이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액수나 의무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반복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왜 연보를 설명하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단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연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설명하면서도 먼저 카리스,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삶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눌리고 시험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요,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눌리고 또 시험받고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그 가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우면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그런 가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그 가난 중에서도 오히려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 그 연보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넘치는 기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요, 카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도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와 그 어근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 카리스가 있는 곳에는 이 기쁨, 카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복음의 은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록 가난했지만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어려웠어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자원했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에요.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4절,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어떤 부탁을 받아야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도 좀 섬기게 달라고, 우리도 그 섬김에 참여하게 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섬김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고 싶다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의 핵심은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말하지만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전히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인생으로서 청지기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나 자신, 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 기쁨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6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다시 보내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연보를 헌금이나 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부르고 있어요. 은혜.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헌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지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음을 알게 되었죠. 믿음, 지식, 말, 열심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풍성함이 실제 삶 속에서 섬김과 나눔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강제로 요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을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모든 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누릴 영광과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과 같이 같은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왜 예수님께서 그 부요하신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왜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죄로 죽어있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 무조건 나눠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이런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요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데 뭐예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오직 우리를 부요하시게 하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여전히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 삶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사람을 움켜쥐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섬기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섬기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를 살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10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시작했던 일을 다시 끝까지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이미 시작한 교회였어요. 마음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멈춰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역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역이 멈추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처음 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참된 은혜는 이제 시작한 일을 실제 순종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좋은 마음만 있었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실질적으로 순종하며 열매가 맺혀야지요. 물론 바울은 무리한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억지로 짜낸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형편 안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서로에게 비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압박하지 않았고 그들이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연보의 목적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균등은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그런 공동체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한쪽이 희생해서 다른 쪽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넉넉함으로 예루살렘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고 훗날 또 다른 형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그 복음적인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출애굽기의 만나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이 되었어요. 많이 거두는 자는 어떻게 되었죠? 다 썩어졌어.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셨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성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평안하게 된다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형제의 필요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주의적인 경제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서로를 살리는 나눔으로 흘러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붙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은사, 건강, 삶의 경험, 노하우, 능력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이유가 바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삶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넉넉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삶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움켜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움켜쥐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데에서만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삶의 열매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깊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